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본문은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제가 빨간 글씨로 긍휼 있는 부분만 했죠. 오늘 제목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긍휼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쭉 봤는데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정도의 아주 정말 보석과 같은 복음의 말씀들이 있는 게 로마서 8장이라고 한다면 그 8장을 넘어서 오늘은 9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9장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가 물론 다 복음이 정말 다 복음의 진수들이 들어있지만 특별히 오늘 9장은요 되게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신비롭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예언장이다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로마서 9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그 긍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이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긍휼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근데 이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긍휼히 여기신다. 다른 말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 성경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들은. 특별히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쳐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게 긍휼을 베푸시죠. 그리고 또 너희들을 그랬으니까 그냥 아유 내가 만든 세계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말자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사랑을 베푸시죠. 버리지 않으셔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성품을 본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그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러 놓은 그 죄로 인해서 결과가 나왔던 우리 인간의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뱀이 머리가 깨지면 죽어요, 살아요? 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실 것이라는 예언이 창세기에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은요. 구약을 읽을 때는 오실 예수님을 주제로 보시고 읽으셔야 돼요. 모든 그림자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성취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죠. 사탄 마귀를.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긍휼을 베풀고 계셨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그렇죠? 언약과 조건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들을 이제 언약을 맺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지켰나요? 아니죠. 자주 어기죠. 그 조건과 언약을 자꾸 어깁니다. 그래서 어길 때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무효화돼요, 안 돼요? 예, 어느 쪽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그건 무효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 다 지키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 백성이 될 필요가 없어요. 내 백성으로 지키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줄 필요도 없고 지켜줄 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둘이 같이 그 사이를 갈라놓은 짐승 사이를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같이 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홀로 가십니다. 왜요? 어차피 약속을 안 지킬 거를 알아요. 당신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혼자 언약하시고 혼자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사실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지가 아니라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면은 내쳐버려도 공의의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다고 아까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때도 그분의 긍휼 때문에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봅시다. 잘 나와 있죠.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어떻대요? 풍성하시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가장 잘 보여준 말씀 구절, 정확하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그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풍성하신 그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걸까요? 너무 쉬운 얘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사랑 때문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자, 이 긍휼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무슨 비유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돌아온 앞 글자를 얘기해 주셔야.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그 스토리는 잘 알지만 이제 짧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중에 둘째 아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주라고, 미리 주라고. 여러분, 그거는 그 시대에 그 말을 한 거는요, 아버지를 아주 모욕하는 행위고 더 이상 그 아버지 아들로 살지 않겠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떠나서 잘 됐나요? 아니죠. 순식간에 가난뱅이가 됩니다. 처참하고 헐벗고 비참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하지 않는 밥을 주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사람도 안 먹지 않는 돼지가 먹는 것을 먹다 보니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아들은 바라지 않는다. 뭘 바래요? 그 집에 그냥 종으로 품꾼의 한 명 정도로만 인정해 준다면 그래도 거기서는 쥐엄나무 열매 정도는 안 먹고 그러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냥 그 정도로 부탁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죠. 갔는데 멀리서 누가 먼저 알아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서 먼저 알아보고 뛰쳐오시죠. 달려와가지고 그를 껴안고 뭐래요? 옷을 갈아입혀주고 반지를 껴주고 그 다음에요, 파티를 열어줍니다. 소를 잡아라, 마음껏 먹여라, 이렇게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를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비록 아들이 아버지께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기뻐하셨어요. 돌아온 그 아들,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긍휼에서 근거한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비유한 비유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긍휼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감이 오시나요? 긍휼이 무엇인지? 은혜일까요? 은혜의 뜻과 같은 걸까요? 긍휼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단어가, 기도 그래도 사람마다 다 의미가, 그 개념 정리가 달라요.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은혜는 뭘까요?
자, 긍휼은 은혜와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아요. 자,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 예, 값 없이 받는 거, 조건 없는 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건 없이 받은 거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긍휼, 다른 말로 자비라고 하는 이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뭐냐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은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앞서 말씀드린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비유해서 말씀을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 둘째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거는 뭡니까? 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천벌을 받아야죠. 감히. 죽여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누군가 발견하면 죽여도 그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떠나간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오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먼저 눈에 띄어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바탕에 받아야 될 것은 거절이었고 벌이었고 회초리였고 아니면 혼나는 거라든지 최소로 보면 그런 것들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말도 안 되게 그것을 받은 게 아니라 무엇을 받았어요? 긍휼을 받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한데 용서를 받은 거예요. 즉 긍휼은요 용서받은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마땅히 받아야 될 걸 안 받는 거죠. 자,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치요. 우리도 용서받은 자죠. 은혜 받은 자, 용서받은 자죠. 근데 그러니까 긍휼은요 쉽게 말하면 뿌린 죄를 거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뿌리기는 죄를 뿌렸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을 거둬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긍휼이고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을 거두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자, 한번 보세요. 쉽게 보시면 긍휼은 한번 읽어보세요. 긍휼은 마이너스를 제로로, 은혜는 제로를 플러스로 만드는 것이다. 네, 그 뜻이에요. 잘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돼 있는 것을 원상복귀 제로로 해주시는 게 긍휼이고 은혜는 제로에 있던 것을 플러스로 올라가게 하는 게 은혜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긍휼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것이 뭐예요?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방금 탕자 얘기했으니까 탕자를 용서하는 것이 긍휼이고 그 탕자에게 파티를 열어준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그 도둑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긍휼이고 그 도둑이 천국에 입성한 것은 은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오늘 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인식하면서 오늘 로마서 9장을 보시면 훨씬 어렵다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오늘 본문이었던 9장 16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원하는 자로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9장을 말할 때는 이 긍휼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애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자, 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에? 성경을 잘 읽었으면은 그 이유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 신명기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수가 수적으로 너무 제일 작은 제일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택했다는 거 이스라엘을. 그럼 여러분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왜 예수 믿게 하셨대요? 답이 나오나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니 잘났네 저 잘났네 할 필요도 없지요. 제일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로마서 9장에 근거하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이
야곱은 왜 선택하셨을까요? 야곱 형이 누구죠? 에서죠. 에서가 장자가 선택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수요가 적어서 선택을 했고요. 야곱은요? 승질이 더러워서? 그럴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 같아요? 동일해요? 자, 로마서 9장 오늘 본문이었던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야곱을 그 표현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야곱이 되게 그 사기꾼 기질이 있고 속이고 굉장히 또 여성스럽고 그렇죠. 그런 야곱인데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엄마가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에게 막 털을 붙여가지고 이삭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아 이렇게 편애하나 싶어요. 뭐 야곱이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야곱만 이뻐하시나?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왜 이 사람이지 뭐 야곱이 뭐가 특별하다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예서의 인생을 조명하기보다는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조명하거든요. 왜 그럴까? 도대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야곱의 모습은 특별할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야곱이 특별한가요?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아요. 형을 만나러 갈 때도 잔머리 엄청 굴리잖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받았던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이 특별한 사람이 된 거지 원래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왜 선택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은 뭘까? 사람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선택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제 포함되겠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요. 무엇 때문이냐면 복음 때문에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하나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셔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형이 아니고 동생이에요. 왜 둘째냐고요? 왜 둘째를 선택했느냐고요? 여러분 이 둘째의 힌트가 있습니다. 왜 둘째입니까? 알려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네? 우리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잖아요. 첫째는 누구예요? 우리 형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여러분 이제 뭐가 돼요? 우리 예수님은 브라더입니다. 우리와 형제가 됐습니다. 친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예요 이제? 형제지간 형님 하시면 돼요. 맏형이 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다 모든 속량 사역을 마치고 나니까 우리의 첫 번째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둘째가 됩니다. 야곱은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둘째. 뭐예요? 둘째인데 장자의 축복을 예서가 갖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누가 다 가져갔어요? 야곱이 다 가져갔어요.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한테 맏형은 예수 그리스도죠.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가 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둘째가 되면서 첫째가 이루어놓은 첫째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우리도 어떻게 받아요? 동일하게 거저 똑같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인 야곱을 선택한 것은 그가 특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둘째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를 그렇게 선택할 것이라는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죠. 야곱을.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그러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뻐서 그냥 뭐 뜨개질을 잘하니까 이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자, 로마서 9장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가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아니 하나님이 편애하시잖아요. 그죠? 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구약에 나와요.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2절 3절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앞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이제 뒷부분만 나온 건데요.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응용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져다가.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미워하기로 이미 미리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정했고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미워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게 해석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놓고 미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네?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시는 분이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왜요?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아니죠.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저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만 해결된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는 이미 해결됐어요. 그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지옥 가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그들이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예수 안 믿고 난 어차피 천국 못 가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그것을 믿냐 안 믿냐가 문제인 거죠.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그 사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3절 가지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에서를 미워했어. 이렇게 말하면 틀린 얘기죠.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셨어요. 자,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누구의 손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른 안 나와요? 누구의 손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예.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 얼른 알아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죠? 야곱과 에서. 예, 좀 이렇게 족보를 잘 알고 계세요.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얘네들이.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에서는 특별히 미워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에서는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였습니다. 그러면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를 우리가 구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구약을 볼 때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들이 구약 안에 엄청 많아요. 그 내용들이. 뭐 하나씩 이제 뭐 설교할 때마다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들이 굉장히 이건 하나 그런 사건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 이면에 깊숙이 들어가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구약은 다. 자, 야곱이 그림자 때문에 선택되었을 뿐이라는 것은 한다고 한다면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한 것은 에서를 처음부터 미워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예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난 뒤에 몇 년 뒤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뒤에요. 말라기면 거의 구약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끝은 아니죠. 더 되겠죠. 이후에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이 끝이니까. 그러니 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미워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살아온 에서의 삶을 알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나세요? 에서의 삶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예,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고요. 또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멸시했습니다. 그까짓 거 뭐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라기서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래서 뭐예요? 그거는 원인이 아니라 에서의 삶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지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시는 사람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 미워하기로 결정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서의 후손을 포함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그들을 미워했다면 예서의 후손들은 구원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미워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네. 하나님한테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불의가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가 있을 수 없다라고 바로 이어서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사건이 아니다. 공정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둘째로서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자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둘째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이것도 이제 모세한테 했던 얘기를 인용해서 또 쓰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얘기한 게 마태복음 20장에 또 잘 나와 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포도원 이야기, 일꾼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아침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을 고용을 합니다. 아침 6시에 새벽에 일찍부터. 그래서 너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를 준다고 그러죠? 절대나리온이라 줘요? 임금이 세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해요.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아침 6시에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또 몇 시에 또 일꾼을 고용하죠? 9시에 또 고용을 합니다. 9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9시에 또 오고 또 그리고요. 12시에도 오고 또 3시에 오고 5시에 옵니다. 끝나기 1시간 전에도 한 사람 또 불러요. 그러니까 12시간이라면 한 데나리온.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성경을 자세히 안 보셨죠? 그냥 와서 그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뭐라고 그냥 알맞게 주겠다고 그냥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6시에 온 사람부터 끝까지 다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침 6시 새벽에 온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읽으면서 승질 나시는 분. 막 승질 나더라고요, 저는. 뭐야? 이거 승질 안 나신 분은 진짜 착하신 분들인 것 같아. 원래 안 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야, 이거 불공평한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온 게? 여러분이 혹시 5시에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셨나요? 혹시? 그 기분 좋아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거 띄어서 아침 6시 온 사람 줄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주실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아유, 야, 너무 좋다 하면서 그래요? 어쨌든 이제 보통 저는 베베 꼬였는지 몰랐지만 아침 6시에 일하러 온 사람의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한테 감정이입되고 자꾸 이렇게 좀 그런가 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화를 내죠. 6시에 온 사람이 화를 내요.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한 나한테 나와 방금 전에 온 사람이랑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면 어떡해요? 여러분 같으면 항의한다 안 한다? 한다. 김정은 사람이 안 할 것 같아. 절대 안 해. 저분은 절대 안 해. 내 것도 줄 뿐이야. 그냥. 근데 저는 항의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승질머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과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아침 6시에 온 사람한테 너는 내가 약속한 금액을 받았잖아.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는 거 그거 줬잖아. 얘기하죠. 내가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내가 은혜를 베푼 거야.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푼 것인데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넌 네가 약속한 거 받았으면 됐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권한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다. 내 마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러분 모두가 하루 일당을 갖기 원하는 게 그 포도원 주인의 심정이었어요. 모두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5시에 오든 3시에 오든 12시에 오든 9시에 오든 이들 모두가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하루의 일당을 동일하게 다 받아서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식사와 쉼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게 주인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똑같이 주고 그것으로 너의 가족들과 누려라 하고 주는 거죠. 주인이 은혜를 베푼 거죠. 누가 봐도 그들은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1시간 일했고 몇 시간밖에 안 했고요. 그들이 받아야 될 대우는 일한 만큼만 받으면 돼요. 그래도 그 주인은 불의하지 않아요. 그죠? 조금만 주면 돼요. 맞게 시간에 맞춰서.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베풀어진 거예요? 긍휼이 베풀어진 거예요. 긍휼이. 은혜가 베풀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5시에 온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6시 말고 오후 5시에 1시간 앞두고 와가지고 잠깐 했는데 똑같이 하루 일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에? 다음에 또 와야지.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러 왔다는 것은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시간밖에 일을 못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 오늘은 그냥 죽이나 먹어야 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온 가족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자, 로마서 오늘 본문의 9장 17절 18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장을 뭐 예언장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 계획에 이제 여러 사람을 들어서 그 설명을 바울이 하거든요. 보면 바로라는 사람을 통해 바로가 누구죠? 파라오라고도 하고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을 칭할 때 파라오 바로라고 하는데요. 이 바로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바로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목적한 바가 있었는데 뭐냐면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드러날 것을 하나님은 계획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10번의 재앙에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끈질기고 고집이 세지 할 정도로 그런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왕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들이 고센 땅으로 와가지고 거기 애굽 땅에서 종으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유일한 그 단일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세력과 확장될 수 있도록 60만 대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서 섞이지 않고, 만약에 노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돼요? 섞였죠. 누가 노예랑 결혼하고 삽니까? 귀족이었다면 막 섞였겠죠.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섞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하신 일입니다. 노예를 만드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요,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아브라함 가족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열방에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시작한 게 이 바로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한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고요. 뭐가 갈라져요? 정말 어마어마한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이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사용됐다고요? 바로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질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우리 성경에 이제 개역 한글이나 개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좌지우지 다 하시나 보다. 그래서 저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요. 하나님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때 바로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10번이나 줬잖아요. 10번이나. 10번이나 줍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이미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왕으로 있는데 누가 자기가 신이라고 바로는요 그 당시에 왕은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미 결정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을 듣지 않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점점점 완악하게 된 바로의 마음을 그 자체를 내버려뒀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사,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그렇게 했으면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점점 완악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봇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삑삑삑 입력하면 그대로 하는 그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무엇을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가진 자를 예수 믿는 자만 자유의지 줬습니까? 아니죠. 모든 인류의 인간들에게 다 이 자유의지를 줬고 그분을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는 그들의 선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지만 지금 온 세상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게 한 게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 아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만 두고 복만 놔둔 게 아니에요.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자유의지로 선택해라.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그의 잘못된 선택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고 자신을 드러내셨던, 영광을 드러내셨던. 만약에 그들이 막 쫓아오지 않았다면,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지 않았다면 홍해를 가를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을 바울은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바울이 아니라 바로가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길을 내시고 바다 밑에 길이 만들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이 쓸 그릇을 선택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한 내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 자,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선택하신 그릇은 바로 긍휼이라는 그릇이에요. 긍휼이라는 그릇. 즉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은혜예요. 다음 절을 한번 봅시다. 9장 22절 2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여기에 긍휼의 그릇이 나오죠. 이야기가. 반대에 무슨 그릇이 있어요? 진노의 그릇. 예.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약속을 어기고 그러면 하나님 진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합당해. 하나님은 이유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죠. 있는데 그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간영하신 다음에 그것을 뭘로 바꾸셨대요?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신 거예요. 바꾸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의 그릇으로 바꿀 주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그릇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준비한 이 놀라운 주권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음 절입니다. 9장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구라고요? 우리 나. 긍휼의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를 그 오래 참으셔서 그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긍휼의 그릇을 선택했다. 그 그릇은 누구냐? 바로 우리다. 나다. 우리 저와 여러분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이 우리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긍휼로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긍휼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특권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주권적 계획은요, 갑작스러운 변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기분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철저히 예언된 일이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일이고 그러니까 구약을 가져다가 지금 바울이 구약의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구절을 한 절 한 절 갖고 오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9장의 얘기예요. 30절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예, 로마서 9장의 결론이 바로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믿음에서 나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얘기, 저와 여러분 우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원래는 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다고요. 여러분이.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얻은 자고 앞으로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의를 긍휼을 받는 자가 된다. 바울이 이제 복음이라는 것에 우리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전체 주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한나라라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은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25절 26절도 예언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고 이게 주권적인 예언적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방인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방인이죠. 원래부터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 이 한민족,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족이에요. 원래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율법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지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고요. 율법과 상관없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긍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이 예언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이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잖아요. 보내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아주 자세하게 너희들이 말이지 구원을 얻게 되는 이유가, 구원이 너희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획된 얘기야 라고 지금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움과 구원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거든요. 기적 중에 기적.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기적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이 왜 그냥 복 중에 복이죠.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 중에 여러분이 먼저 선택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졌다라고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구약 읽어보면은 진짜 죄를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 사사기 보면 뭐 말로도 할 수 없고, 뭐 열왕기 상하, 뭐 하여튼 역대상하 뭐 같은 내용이지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속을 새기죠. 꼭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쳐버렸어요? 말 안 들으니까? 아니죠. 남은 자만,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너희에게도 구원은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어. 하나님의 긍휼이 모두에게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네, 아멘. 이건 9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요점이고 결론입니다. 로마서 9장의 마지막 정리.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9장의 주제이기도 요점이기도 하죠. 로마서 9장은 예정론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린 하나님의 긍휼을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긍휼을 누렸나요? 못 누렸나요?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지막 9장 31절 32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 자기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취하고 나는 구원을 누리고 의를 누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내가 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것도 있죠. 내가 믿기로 결정한 거.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뭐라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8장 읽고 9장을 읽을 때는 긍휼의 하나님을 주제로 놓으시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정말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긍휼을 받았다는 거는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의지나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분이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르셔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에 수많은 긍휼을 베푸르셔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